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6장, 예레미야 4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과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들어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갑자기 왜 할렐루야냐?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는 거죠. 예, 늘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야죠. 요즘 코로나19가 또 변형이 돼가지고 뭐 또 이상한 뭐 이름도 잘 발음하기 어렵죠. 오미크론이 뭐야?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오미크론이 뭐지? 이름도 희한하다. 알파, 베타, 감마는 알겠는데 갑자기 왜 오미크론인가? 그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가가지고 오미크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A, B, C, D 마지막 저 중간 쪽 하면 L면 O, P, O, 그게 헬라말로 오미크론입니다. 이놈이 뭐 아주 대단한 놈이라고.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거기다가 아주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러죠. 좀 지내봐야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변형이 많이 되면 약해진다는 사람도 있고, 전파력이 강하면 약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모르죠. 까봐야 아는 거지. 그런 만큼 우리가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어떡하나, 이거 진짜 이래가 제대로 살겠나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이전처럼 부지런히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또 정답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손 잘 씻고 마스크 잘하고 그러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은 질병 때문에도 두렵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게 뭐냐? 전쟁이죠. 전쟁 나면 대혼란입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 전쟁의 때에 주신 말씀이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200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이제 남아있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바벨론의 침략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은 거역한 죄로 하나님이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다스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끝까지 바벨론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애국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민족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려고 그랬어요. 싸워봐야 뭐 상대가 됩니까? 처참한 파괴, 비참한 패망. 참 예루살렘이 더 처참하게 파괴됐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파괴됐죠. 수많은 선대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해 이제 도망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강대한 나라요. 바벨론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거기 가면 안전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왕족, 귀족, 그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이제 애굽에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바벨론이 애굽까지는 못 올 거야. 그랬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예레미야 46장 25절 26절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으로 달아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아몬을 벌하겠다. 바로를 벌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까지도 벌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는 뭐냐면요, 애굽의 제일 중요한 큰 도시예요. 왕궁과 같은 중심 도시. 그 노의 이름은 뭐 테베라고 테베라고 하고 테베스라고 하는데 노는 높이라고도 하고 노라고 하는데 이 도시의 중심에 아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신 아몬 신이다. 애굽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수많은 신인데 그중에 최고의 신이 뭐냐? 아몬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신중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아몬을 하나님 벌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 왕이 있는 도시, 가장 중심적인 도시, 그 노를 하나님이 멸하신다. 어떻게 멸하시는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가지고 애굽을 멸하시겠다. 애굽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못 쫓아오겠지 했더니 웬걸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기웃고 애굽까지 보내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파멸하고 그 왕성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고 그 애굽에 가면 살 수 있거니 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모든 유다 백성들, 도망갔던 자들도 하나님이 거기 다 벌받게 하신다. 그렇지,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의지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애굽에 가는 자들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서 그 애굽의 우상에 절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의 힘을 빌어가 사겠다고 하니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참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때가 많아요. 아이고 그래도 세상도 그러죠. 아이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참 귀하죠. 정말 필요해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돈 벌어야 돼. 그런데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내 의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요, 하나님 의지해 살아요.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돈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질병도요,
권세 높은 자든 부자든 뭐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죠. 권세의 자리 애굽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니 천만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니까 여지없이 파괴되고 다 멸망하더라.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성전의 애굽의 마지막,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하냐. 그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이유는 애굽이 단지 우상 숭배하기만은 아니다. 왜 그랬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애굽의 죄가 아니고 애굽으로 달아난 유다 백성들의 죄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을 달게 받지 않고 달아나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애국으로 피신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가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었고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셨다.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서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애굽을 넘겨주시니까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막지 못한 그 강한 애굽도 결국 두 손 들었다.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숨고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피해서 어디로 달아나겠어요? 저기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보겠지? 천만 착각이지. 여기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모를 거야. 천만 착각이라. 그런 착각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그랬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무너지리라 예언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라. 니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멸망하고 하기를 원했던 이 요나, 하나님 아수르가 빨리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게 구원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웬걸 하나님이 오히려 아수르를 살려주라는 게.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욥바에 가서 배 타고 저 먼 반대쪽 다시스로 달아났다. 거기 가면 하나님 피할 수 있거니 요나 같은 선지자도 그런 생각을 했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배 타고 가는 그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 요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바다에 이제 빠지는 거죠.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고는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선포하니까 사람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리 달려가고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땅 밑 스월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이다. 가보니 그 하나님이 있더라. 이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일찍 해 뜨기 전부터 날아가 날개로 막 날아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멀리까지 갔으면 이제 못 쫓아겠지. 하나님 거기도 계시더라. 내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더라. 뭐 도망가지는 못해. 내가 혹시 말하기를 그러면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못 알아보겠지. 흑암이 나를 듣고 이 세상 모든 빛이 밤이 되어 하나님 나를 찾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라 했지만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더라. 흑암이 빛과 같더라. 하나님에는 깜깜하도 아무 관계없어. 우리한테 깜깜한 거지. 하나님에는 깜깜하나 뭐 빛에서 똑같은 거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더라. 이 우주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어디로 도망갈 거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야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 나라가 멸망한다니까 애굽에 가면 괜찮을 거야, 거기 가면 괜찮을 거야, 도망갔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더라.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지 어디로 달아나요?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아주 애굽에까지 도망간 그 사람들까지 다 바벨론 손 보내가지고 다 짓밟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아주 씨를 말리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결코 영원히 버리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보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왕도 귀족도 뭐 군인도 다 잡혀가고 죽고, 예? 백성들까지도 다 잡혀갔어요. 그럼 남은 사람 도망가고 비천한 자만 남았어요. 그래가 나라 꼴이 안 돼. 심지어는 애굽까지 바벨론에 쫓아가서 그곳으로 피신한 사람들까지 다 잡아 죽였어요. 정말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종을 당하는가 했더니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요, 가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먼 곳에서도 구원하고 포로된 땅에서도 다시 불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징벌하셨지만 하나님은 아주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징계하여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교만 때문에 그들을 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 결코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러나 이런 전쟁과 멸망과 위협과 두려움 속에 빠지면요, 사람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린다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나라는 망했지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 갈 필요 못 잡아. 대혼란이요. 모든 삶이 엉망이 됐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 다 파괴됐어요. 누구도 이전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방에 죽음이 널렸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두려운 일밖에 없어요. 혼란스럽기만 해. 너무나 불안하죠. 어떡하지? 정말 혼돈의 세상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죽음이 사방에 널려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렵고 놀라운 때,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이 아니라도 질병 하나만 나타나도 그 문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인지 뭔지 변형이 나왔다니까 온 세계가 뭉그러 잠깁니다. 지금 오지 말라고, 우리나라 오지 말라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두려운 소식만 들리고 있다. 이제 좀 위드 코로나 말이 참 멋있었지, 그거 참 위험한 이야기지. 예? 적과의 동침이나 같은 소리라. 원수와 같이 살아래. 예? 코로나와 같이 살라니 무슨 소리야? 없애줘야지. 어쩐지 불안하더라니. 이게 지금 다시 또 걸어 잠궈야 되니 어쩌니 그러고 있어요. 참 곤란하지요. 사방의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도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먼 데 있는 자도 다 구원하고. 참으로 공고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친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으라. 세상이 혼란스러워서는 말이죠, 뭘 믿겠어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 진리입니다. 세상이 두려울수록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뭘 의지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두렵고 혼란스러운데 뭘 믿고 뭘 의지할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나라 믿고 갈 수도 없어 지금. 의사 믿고 갈 수도 없어 지금. 네? 뭘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것밖에 없는 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서 자칫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아이고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교회 점점 더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멀어지는 거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큰 문제가 생길수록 뭐예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생길수록 교회 안 와요. 근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교회 갈 시간 없어. 거꾸로 생각한다고. 큰일 났구만. 이 교회 갈 시간도 없네. 예배할 시간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지. 거기 달려가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러 온다니까. 이게 달라요. 하나님 붙잡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혼돈의 세상,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 길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 더욱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26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 그 애굽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참 묘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이뻐서 그런다는데 아니 애굽은 뭐 좋다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나, 이전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 중에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애굽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멸망하는 걸 하나님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비록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죽게 돌아와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징벌하고 심판했지만 다시 그 사람 살갗이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찾게 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더라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시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걸 깨달아야지. 우리 예수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아니 뭐 땅 끝까지 갈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갈 건 없고 그냥 뭐 근처만 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아무리 먼 곳에 있는 땅 끝에 사는 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요. 땅 끝까지 가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다른 나라에 전도할 거 뭐 있으면 여기도 전도할 게 많은데요. 여기만 전도 끝나는 게 아니요. 같이 해야지. 여기 다 구원하고 와서 가죠. 여기 다 구원하고 가려고 그러면요. 세상 끝날까지도 못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구원 못해. 같이 가야지. 여기도 전도하고 예? 다른 나라도 전도하고 땅 것도 전도하고 여기도 복음 전하고 동시에 하는 게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같이 어렵고 하나님 잘 믿는 이런 바리새인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하면 되지 뭐 저는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나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애굽 멸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애굽도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 이스라엘 자손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던 요나가 얼마나 큰 혼이 났어요.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도 구원받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서로 그냥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아니에요. 저 교회 밖에 수많은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전도해야 돼요. 천국잔치 왜 하냐? 아이 뭐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멸망하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천국잔치 하는 거죠. 아니 천국잔치 끝났어요. 이제 잊어버립시다. 아니야.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말 오늘 우리 기도하시면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계속 기도해야지. 계속 기억하고 계속 전하고 계속 강권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 그 있잖아요. 임금이 뭐라고 그럽니까? 길에 나가서 모두 닥친 다 데려오느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저런 자나 온전한 자나 다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니까 임금님이 기뻐하더라. 왜 이런 사람도 데려왔냐 그러지 않았어요. 임금님 기뻐하셨어요.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2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참 묘하죠. 축복한다는 말인지 벌 준다는 말인지 구원한다는 말인지 혼낸다는 말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예, 잘 봐야 돼. 왜 이런 묘한 말씀이 있나? 내 종 야곱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너를 공격하고 너를 침략하고 멸하고 흩어버렸던 모든 나라는 멸망할지라도, 그런 나라는 사라져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말이죠. 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없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돼. 오히려 그 많은 로마 제국도 멸망했지. 예? 그것도 비잔틴 제국도 멸망했지. 또 터키 징기스칸의 그런 제국도 멸망했지. 안 망한 나라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더 부흥하고 더 성장했어요. 교회를 박했던 나라도 다 멸망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서더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고 있는데 어찌 그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더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부르시고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들, 남을 억압하고 멸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여 자기 부를 쌓았던 모든 악한 나라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신다. 그런데 그 뒷말이 참 묘하지요.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법도대로 징계하고 무지한 죄를 이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를 벌하셔야 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니 죄가 있는 거지. 어찌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그래.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때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안 되겠고 내가 게을렀구나. 깨닫게 해서 더 믿음으로 바로 가도록 징계하신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믿는 자에게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니 축복이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돼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이 징계는 우리에게 축복이라. 부족한 대로 됐어가 아니야. 더 자라야 돼. 믿음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믿음이 커야 돼. 계속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더욱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태하면 안 돼. 더 열심을 내. 깨어 있어야 돼. 계속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잠은 자는 대로, 네? 게으름은 게으른 대로, 대충 적당히 살면 사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 훈련의 손길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없어져요? 이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너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지만 너는 죄인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엎드리라. 내가 너를 죄 없는 자로 이기지 않는다.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회개 없이 구원받는 법은 없어. 그냥 적당히 덮어서 죄 없다고 해주자, 그런 법 없어요. 그 저야 그냥 어릴 때부터 믿어가지고 우리 몇 대쯤 있는데 그냥 하지요. 그냥 하는 법이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누구도 죄 없다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무지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다. 항상 말씀하세요. 깨달아야지. 주여,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늘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 말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너희를 무지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늘 회개하는 믿음으로 와야만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여 구원하시지, 죄인을 그냥 적당히 덮어서 그냥 괜찮아, 그냥 내가 축복해 주지, 천국 가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옵니까? 회개한 죄인이 천국에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예배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찬양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받아줄게,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볍게 자세를 쫙 바르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사니까 하나님 받아주겠지. 예수님 십자가 은혜 의지하지 않으면 내 정성과 내 열심과 내 헌신이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주었느라 어서 오라고 주님 환영하여 천국에 가서 정말 축복 누리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하늘에 상급받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